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요즘에 다시 쭉 보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권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그 사람은 마귀의 대적이 됩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그러므로 마귀의 실체와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귀와 우리가 대적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실체와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새로이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를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새로 오신 분 지금 아프셔서 오늘도 못 오셨지만, 그런 어떤 종교를 바꾸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문제에 연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들인데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대단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기는 방법 딱 하나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마귀는 사탄입니다. 사탄.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사탄,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마귀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실체하는 영적인 존재합니다. 마귀는 이제 헬라어고요. 헬라어로 참소자라고 하는 의미고, 사탄은 같은 뜻인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소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을 헐뜯기 위해서,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 이게 참소거든요. 이게 참소, 마귀는 이런 참소자예요. 그리고 마귀는 바알세불,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를 잡은 자, 아블로원, 용, 옛뱀 등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는데 그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샤머니즘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아직 죽은 영이 아직 이 생에 남아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를 따르는 사자들 귀신이라고 부르고요. 자, 마귀는 하나이지만 귀신은 숫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이나 15절에 보면 군대 귀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고요. 그 다음에 마귀는 교만에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거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라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가 바로 그 타락한 천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도 아름답고 능력이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이사야 14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벌써 든든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도 아름답고 능력이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반역은 실패했고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와 있죠.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반역에 실패하고 공중의 세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립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할까요? 우리 다 악하다 그러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렇지만 이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고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그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번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오신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하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워도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날보다 죄를 짓는 날이 더 많습니다. 얼굴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 요즘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것들을 너무도 잘 배웁니다.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싶어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 마귀가 죄를 짓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과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게 가린단 말입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죠. 우리를 단절시켜서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뿌리가 뽑혀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은 그 대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말라 비틀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면.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든가 양육받기를 싫어한다든가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더 예수님 믿으면 더 알고 싶고요. 그래서 켈빈이나 이런 개혁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는 이게 이제 성숙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고 또 말씀 듣고 싶고 또 성경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면 또 영광 예배드리고 싶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 근데 처음부터 마귀는 이거를 차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죽이고 멸망시켜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은 되게 좋아하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아서 결국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그래서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사탄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지옥에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예. 그리고 결국은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점치고 굿하는 일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어느 날 제가 여기 이쪽에 다 무당집들이지 않습니까? 그 집 앞에 가서 그냥 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다 소리치면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들 그런 것들 안에, 물론 여기는 강신 무당도 있고 여기 뭐 습득해서 하는 무당도 있고 여러 무당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일들 안에 마귀의 역사가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 역시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리고 우리가 모여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념도 하고 따라가기로 결심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이렇게 결단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추모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마귀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귀신이 된다고 봐요. 조상 신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아주 연약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신이 되시기 때문에 섬겨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도 역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 보세요. 신천지나 이런데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세력이 어느 정도가냐, 우리 교회 목사님도 와보라 이거예요. 자기네 거기에 여기 편지 보내고 막 와요. 보내고 와요. 직접 들고 와요. 그래서 종이가 아까우니까 우리는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요, 저를. 그럴 정도로 아주 그렇게 강력한, 그게 자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겠어요. 그게 악한 마귀의 배후의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이것도 아주 큰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언젠가 우리 그 쇼트트랙 할 때 우리 여자 팀인가요? 쇼트트랙 하다가 처음에 가다가 초반전에 넘어져가지고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승한 그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거를 따라잡더라고요.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끝났어 하고서 절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는 거죠. 근데 다들 무슨 생각, 될 수 있다 하고서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달린 거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내일 주님 앞으로 가더라도, 오늘 혹시 몸이 연약하더라도, 또 마음이 좀 혹시 상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날 두신 이유가 있다.
하고선 빡치면서 살아야죠. 아멘이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너 봐, 너 전에 이랬잖아. 지금 점점 이게 뭐야? 이게 뭐긴요. 지금 하나님 나를 성숙시켜 가는 거지. 이런 바닥도 한번 보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병 약하게 만듭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근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해 한번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가는 거야. 지금 역사하시는 거야. 섭리하시는 거야.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것 봐, 너가 이렇게 된 거 보면 너는 끝났어. 뭐가 끝났습니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상처 같은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봐야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복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거 아닐까. 우리 쪽에 아무런 꼬투리도 없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버벅거리고 살아갈 때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누굴 바라보게 하냐면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아, 나 늙었네. 아, 점점 더 이게 뭐야. 하던 일도 안 되고 사람들 배반하고. 여러분, 배반 당해 보셨어요? 네,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세게 쓰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사탄은 그것만 보게 해요. 자기 것만 보게 해요. 여러분, 어디까지 쪼그라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면 바닥까지 내려가요. 근데 나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성경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우리 인간이 했던 어떤 입지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꼬꾸라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끊임없이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가서 거기 가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어디 감옥에 갇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형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형통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이미.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영원히.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치유가 다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지금 우리 마귀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딱 붙잡고 나가는 거죠. 하여간 사탄이 가장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 낙심시키는 겁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까지,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혹시 절망할 일들이 혹은 낙담할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십시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많이 나왔다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 컴퓨터로도 잘 쉴 수가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좀 관심 있어요, 머리카락에. 근데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는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일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나의 앞날이라든가, 나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분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성경 말씀 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은 우리의 작은 시련과 실패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살아갈 의욕을 잃게 만들어요. 자꾸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우울증도 이런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세요. 6번 7번이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요. 그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들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탄 마귀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공동체를.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 마음에 비판, 시기, 질투,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부부간의 갈등도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승질내면요, 이 남편이 한데 이게 어떻게 골탕을 먹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배우에서 이 남편을 이렇게 승질나게 하는 게 뭐지 하고선 살펴보셔야 돼요. 예. 단순한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로 보시고, 아내도 하나님께 가야 되고 남편도 하나님께 가야 다시 하나가 됩니다. 둘이서 쎄쎄쎄 하고서 뭐 잘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법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7번째로, 사탄 마귀는 육체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육체의 질병을 일으켜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 하나님의 일을 나면서부터 그 맹인되신 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한다면,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마귀가 주기도 합니다. 마귀로부터 정신적인 질병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마귀는 제가 쭉 7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일을 합니다. 마귀는 그런 속이고 그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하는 그런 존재이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모르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해서 마귀 무서워해라 그 말씀하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골로새 1장 13절에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흑암의 나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 나중에 좀 잠깐 이제 조금 후에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신분 대결을 해야 돼요.
마귀는 너 하나님 너 안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너무 길게 가면 안 되고요. 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제 앞에 그런 상황은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딱 요거는 또 붙잡으셔야 되죠. 자, 어떻게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인데 어떻게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이제 꼭 붙잡으세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걸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정면 도전에서 싸움을 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말로 죄 짓지 말자. 그만 이제 끝. 그 정도라면 끝. 이제 하고서 끝났어요. 여기서 말하고 뭐 설득하고 또 내가 원래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변명하고 그러면서 계속 죄 짓습니다. 뒤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싸우는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갈등을 겪을 때에 상대방과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요즘 안 나오시는 분인데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넉살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요새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고 있어? 그럼 마귀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짧은 시간에도 또 얻어가더라고요. 예. 저 그런 사람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비결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우리 영적 싸움에서 제일 어렵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으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에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할 마음, 회개하는 것을 그치는 게 문제지, 회개하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얌통머리스럽더라도,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얌통머리 없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또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5분 후에 또 죄를 지을 거지만 혹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까지 아직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지은 죄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회개하는 가운데 그 죄가 싫어져요. 근데 중간에 회개를 중단하면 그때는 집니다. 자, 그래서 우린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요, 마귀의 권세를 끊는 능력입니다. 꺾는 능력입니다. 아멘.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자만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또 물론 여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 되었을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결국은 승리는 요 지점에서 승리가 와요. 마귀를 대적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자꾸만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감지되면 즉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을 분열케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대적할 때에 마귀는 떠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유효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적하시면 돼요.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뭡니까? 이기남 목사의 매번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 공부, 교리 공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확고부동한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들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미움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탐욕은 베풀고 나눠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귀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셨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마귀에게, 사탄에게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주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